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풍요의 마스터에게 듣는 깨달음 그리고 지혜 레스터 레븐슨이 지은 책 3번째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받아들임이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당신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뒷걸음질 치는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기계를 신으로 보신대요. 와, 이거 막 대박, 아이폰 막 대박이야. 이게 최고야. 이런 것들을 또 보시고, 물질주의, 돈과 그런 것들을 신으로 보신대. 돈이 최고야. 라고. 근데 우리 실제로는 그냥 기쁨이 최고예요. 기쁨이. 과학이나 이런 기계나 물질과 돈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기쁨, 재미, 편리 이런 것들이 있죠. 기쁨을 우리 신으로 모셔봅시다. 신이 난다. 신나는 인생. 신명나는 소리 이런 것들 다 신자가 들어있죠. 신난다의 신자가 그 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읽고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강의도 듣고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스승을 사실 찾고 있어요. 나를 좀 성장시켜줄 스승. 내가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 스승들을 찾습니다. 많은 스승들 중에서 진정한 스승을 알아보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는 되게 겸손하고 진정한 스승의 품성은 내면의 품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내적 평화라고 하겠다. 그는 찬양의 말에 우쭐대지도 않거니와 비난의 말에 주눅들지도 않는다. 막 잘난 척하지도 않고 비난을 했다고 해서 막 주눅들거나 막 발끈하지도 않고 평온한 흔들림 없는 내적 평화가 있는 게 진정한 스승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막 앞에 나서지 않겠죠. 그렇게. 또 그는 만물을 동등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동등하게 대한다. 그는 천사이든 악인이든 동물이든 간에 그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보다 손톱만큼이라도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선물 주면 이뻐하고 돈 많이 가지면 이뻐하고 얼굴 이쁜 사람 차별 대우하고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제자가 너무 힘들어요. 나만 안 이뻐하네. 똑똑한 사람만 이뻐하네. 이러면서 배울 때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거저 공짜로 나눠준대요. 스승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 궁극의 자유를 성취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루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죠. 스승으로. 대문자로 구루는요. G-U-R-U란 뜻이래요. 당신이 당신이로군요 라고 이 뜻이래요. 온전히 깨달은 스승. 네가 너구나. 그 뜻이래요. 처음 알았어요. 큰 스승은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저는 제 삶에 큰 스승님이 되게 많았죠.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좋으신 분이 있었고 25살에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다. 한 채 의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스승. 자, 우리가 이렇게 행복, 사랑, 스승을 찾아 헤매는 건요. 모든 불행과 병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파괴적인 모든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여 그 자리에 그 반대의 것들, 사랑, 아름다운, 기쁨 이런 것들을 찾게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의 목표는 사실 흔들림 없는 행복이래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만 행복하고 술 마실 때만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만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행복한 거죠.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슬픔 없는 지속적인 행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레스터 레븐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걸 가지지 못한대요.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인이다.
나와 너는 달라. 너는 행복하니? 난 불행한데? 네, 이거죠. 분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요, 결핍과 외로움을 가집니다. 네가 가져가서 내가 돈이 없어. 네가 행복하니까 내가 불행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외롭죠. 외로우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이고 더 외롭고, 결혼해도 외롭고 연애도 외롭고, 그쵸. 자, 언론과 뉴스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분리를 많이 일으킵니다. 집주인, 세입자, 사장, 직원, 직장인, 백수, 인서울, 지잡대, 정규직, 비정규직, 여자,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편을 갈라서 맘과 애기 엄마가 아닌 사람 이렇게 자꾸 갈라가지고 싸움을 붙여요. 네. 싸움을 붙이는데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겠죠. 자, 우리가 월드컵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 국민이 하나가 돼요. 전 지구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모르는 국가의 선수도 응원할 수 있어요. 뜨거운 감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우리가 한일전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가 됩니다. 일본을 이겨야 돼! 이러면서 하나가 돼요. 사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하나가 됐을 때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지난 2002년 월드컵 보세요. 하나가 돼서 응원하니까 진짜 우리 선수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무한한 힘을 발휘한다.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올해는 어떻게 월드컵도 안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국가적으로도 단절되어 있고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리고 그럴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기 가장 좋은 게 책 보기, 방구석에서 책 읽기. 모든 사람이 답해야 할 궁극의 의문은 단순하대요. 이거 하나만 나한테 물어보래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길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다. 저한테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책은 여러분이 선택한 책. 나한테 좋은 책은 내가 고른 책. 내가 맛있는 거는 내가 고른 음식. 사실 우리가 남을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남을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남 부러워하긴 합니다. 부러워, 배 아파 라고 하는데 사실 내 안에 그 씨앗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종자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거를 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없애려고 할 때요. 나 고통스러워 없애고 싶어. 수치스러워 없애고 싶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된대요.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문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놓아주는 거래요. 문제에 주의를 쏟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주의를 쏟으라. 이 순간부터는 원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이 얻게 될 전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려고 용을 쓰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든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들을 놓아보내고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쏟아야 한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통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나를 때렸어요. 근데 내가 얻어맞으면서도 나는 이혼은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가정을 지킬 거야. 이래요. 그러면 이걸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에너지로서 상대방 인식을 합니다. 저 여자는 때리고 내가 학대를 해도 참고 나랑 살아주는구나. 오히려 때리니까 말을 더 잘 듣고 나를 위해서 더 밥을 잘 차려주고 안 맞으려고 막 눈치를 보면서 애쓰는구나. 쟤 좋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반대로 우리가 그 붙드는 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혼하면 어때? 저 새끼가 나를 때려? 나 떠날래 그냥. 나 안 살아. 라는 그 에너지를 가슴속에 가지고 너 한 번만 나한테 함부로 하면 나한테 학대를 하면 난 너를 떠날 거야 라는 그걸 말을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그 준비를 딱 하고 있잖아요. 하는 순간 상대방이 읽어요. 내가 함부로 하다가는 이혼 당하겠구나. 함부로 하다가는 경찰서에 끌려가겠구나를 압니다. 그럼 그런 일이 창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놓아버려야 돼요. 붙드는 걸.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안 때리니까 이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막 괴롭혀요. 막 짜증나게 갈궈요. 근데 막 참으면서 상사가 나를 왜 괴롭히지? 일을 더 잘할까? 상사한테 어떻게 잘 보여야 되나? 야근을 해볼까? 그렇게 주눅에 들어서 그걸 받아줄 때마다 상사가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하세요. 이거 부당합니다.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부당합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는 이제 상부에다 얘기를 하거나 이 회사 나가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해보세요. 그럼 상사가 자꾸 내가 이렇게 그동안은 좀 착해서 괴롭혔는데 자꾸 괴롭히면은 상부에 얘기를 하거나 얘가 나가버려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겠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자제를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난 회사 꼭 다닐 거야. 난 이 회사 그만두면 카드 값을 못 내. 라고 붙들고 있을 때 그거 약점을 아니까 상대방이 막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고통이 사실은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어요. 집착을 놓아버려야 돼요. 근데 놓아버리기 힘들죠. 회사를 어떻게 그만둬요? 어떻게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살아요? 나 돈도 없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계속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장의 단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4단계가 행위와 존재래요. 평온한 가운데 활기차게 활동함. 세상과 우주와 자기 자신에게 건설적인 외부적 활동을 왕성하게 함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저는 그냥 되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 위에 더 좋은 단계가 있대요. 5단계 존재는요. 마음이 평정하여 활동하지 않음. 그저 있을 수 있는 능력이래요. 나처럼 빨빨대고 나대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활동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세상과 우주를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받아들인대요. 그렇구나. 나는 아직은 활기차게 활동하고 막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막 이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은 그 단계입니다. 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단계예요. 자, 우리가 일이 술술 풀리려면 자신이 행위자라는 느낌을 놓아버리래요.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그런 거 놓아버리래요. 자, 힘들이지 않아도 일이 풀려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내맡김. 다른 말로 하자면 그지같이 하기, 대충 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지같이 하는 거, 대충 하는 거죠. 자, 행위자는요, 잘해야 되고,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다가 말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힘이 많이 들수록 에고가 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힘을 사용할 것이다. 별표할게요. 힘들면 에고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부족해.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어? 더 열심히 해. 너 얼굴이 어때? 목소리가 어때? 너 그 결과물이 어때? 막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해서 진짜 죽음 직전이나 병이 들거나 어떤 사태, 쫄딱 망한다거나 그럴 때가 와서 알아차려요. 내가 에고와 함께 살았구나를 알아요. 저는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됐을 때 정말 이상한 병과 이상한 게 생겼을 때 그때 좀 알아차렸어요. 내가 에고를 통해서 많은 걸 이루려고 했구나. 정말 모래성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힘을 막 쓰다 보면요.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때가 올 거래요. 이럴 때 당신은 자신의 참 자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지같이 하다가 잘 되는 때가 와요. 이때 나의 존재 자체가 전부구나. 그러니까 잘할 필요 없구나라는 거 알게 됐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게으름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한대요. 하지만 게으름도 하나의 행위이다. 지금 행위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게으름은 행위래요. 어떤 행위냐면 나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행위래요. 행위를 놓아버려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높은 단계를 올라갈 때 성장하려고 할 때요. 당신만큼 오르지 못한 이들은 당신을 자신 있는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려고 애쓴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시험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탈락하면 다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공주는 공주랑 놀고요. 하녀는 하녀랑 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딸한테 자꾸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야, 이 동네 살아라. 가까이 살아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더 좋은 데로 이사 못 가게 합니다. 너 애기는 누가 봐주게 하려 그러니? 우리가 반찬도 해주고 좋지 않니? 이렇게 해요. 새로운 어떤 일을 벌였을 때요. 친구나 아는 이웃집 엄마가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대충 그냥 살지 하면서 은근한 시기 질투를 툭 던집니다. 왜? 그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싫거든요. 땡기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습니까?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우리 와이프 잘하네 라고 박수를 치기보다는 남편도 시기 질투하고 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도움을 안 줘서 아마 열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특성을 알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리면 좋아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돼? keep going 해야죠. 어느 순간에 이 친구, 남편, 뭐 부모님 등등 뭐 가족이든 누구든 다 같이 나랑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결과적으로 이것도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해서 멀리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내 자식을 낳으면 절대 이민을 보내지 않겠다. 뭐 유학을 보내지 않겠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너희가 멀리 가서 살아도 괜찮아라고 놓아준다면 자유롭게 가서 살 수 있겠죠. 자, 세상을 가장 크게 돕고 싶다면 자신이 성장하도록 도우래요. 많은 사람들이 장래 희망을 얘기하며 뭐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얘기하며 물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뭐 청소년을 도와줄 거예요. 뭐 미혼모를 도와줄 거예요. 다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세상을 돕고 싶다면 나를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세상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될수록 당신은 더 크게 세상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는 일을 가장 많이 해서 큰 일을 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나는 좀 하찮게 여기고 막 남을 도우려고 할 때 있죠. 이때 내 안에 불쌍한 에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하나가 사랑이고 존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이 책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잘 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